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 성경에 또 봐도 되고 또 앞에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더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하며 어떤 이에게는 일어나며 어떤 이에게는 영혼을 말하며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며 어떤 이에게는 마음을 공격하여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네, 지난번 설교 말씀에서 나를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100% 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 역사. 오늘은 성령님이 지금 성령의 주도하시는 가운데 역사는 그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뿐이냐? 또 다른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이 다 구원의 은혜를 성취해 주셨지만 그걸 믿지 않으면 어쩌면 약간 조속한 편인지 몰라도 그림에 떠올 수밖에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성령의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양자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상속권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뿐이겠느냐 이겁니다. 또 다른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왜 1절에 보니까 왜 고린도 지방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을까? 이 문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인해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또 분쟁도 많고 은사도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믿었던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예수 믿고서 변화된 지방이 바로 고린도 지방이에요. 근데 이방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니까 그 몰렉이라든지 인신제사 바알을 섬기고 별의별 신을 섬기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기적이 나타나 봐야 그것도 가짜지.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가지가지 방언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것이 대단해요. 내가 방언하니까 저번에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쟁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성령의 은혜 나타남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 사랑의 편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령이 너무 이제 충만하니까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이것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합당한 대로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다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이 있으니까 나 또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은사를 주신 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혼돈과 그랬던 견해 때문에 아주 혼돈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올바른 그 성경적인 이해,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신 것이다. 지금도 은사에 대해서 7, 80년대만 해도 기도원에서 또 뭐 성령은 바로 무슨 은사다, 능력이다 이렇게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는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평준화돼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또 때를 따라서 골고루 은사도 주신다. 그 은사에 대한 이런 이해가 많이 밝혀져서 지금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능력인 줄 알고 아주 작은 분야에 이렇게 기속시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런 혼돈과 또 무지 가운데서 성령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내 성령 받고 또 방언을 막 하고 무슨 은사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쭐해서 있을 수도 있고 못 본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약간 또 여기 소침한 것들 그리고 남의 거는 내가 받은 것이 최고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준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역 또 다른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그래 이 성령의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분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장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장사해라. 그때 돌아와서 내가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먼 나라 하늘 우편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에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성도를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비유한다면 내가 사고로 하는 것을 포크레인이라는 그런 엄청난 거를 선물로 받았다. 한 포크레인 같은 거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같은 시간에 성령의 은사가 바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도구로 많은 주께서 주신 귀한 교회를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돕는 이타적인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급 주실 것 같아요. 이것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라 귀한 겁니다. 다 몸에 있느냐? 다 몸 중에 그리스도 몸된 이 예수님의 몸이라 한다면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가 다 손에 있느냐 발에 있느냐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발가락 하나라도 손톱 하나라도 귀합니다. 없어 보십시오. 발가락 하나 아파도 얼마나 우리가 다른 일 못합니까? 다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그래서 오늘 은사는 뭐냐? 4절에 은사, 카리스마,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치고 나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걸 주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있지만 사실은 대표적인 거고 원래는 한 20여 가지가 되고 또 개개인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을 누구고 무엇인 기능이 뭐고 왜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그 은사를 지금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령에 맞는 귀한 선물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저분이 무슨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도 달라.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몸된 교회로 해서 교회에 어떠한 발전과 교회를 또 잘 이끌어가는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 같으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일관성 있게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또 상위성을 인정해야 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나보다 너무 좋은 거야. 또 아니면 나보다 더 나쁜 거야. 우열이 없다는 거죠. 은사는 우열이 없고 크고 작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선물을 주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언하는 은사가 좋다 해가지고 창보다 예언하는 은사는 좋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줬다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교회의 기능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국가도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다른 거 다 가졌고 취업부도 있고 무슨 국방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또 경제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경제부 뭐고 다 좋은데 국방력이 약했다. 근데 만약에 무너졌다. 다 뺏길 수도 있어요. 다 좋은데 경제가 없어가지고 살 힘이 없다. 이것도 문제처럼 골고루 주실 줄 믿습니다. 국가의 기능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한 교회를 잘 아름답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주신다는 거죠. 나는 있는 게 힘밖에 없어. 나 청소하기 못해. 청소하는 사람도 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9가지가 은사 있는데 이것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다.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다. 근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필요에 따라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은사를 주실까요? 주시니 성령님이 내게 개입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용해야 됩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은사가 뭔지는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슨 은사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크고 작은 것도 똑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귀한 겁니다. 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남긴 법만 가는 거아니라 원래 본전을 더 가져라. 얼마나 감사해요? 플러스 알파. 1달란트 받은 자가 이 달란트 하나님 주신 거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에 주님은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땅에 묻었다. 근데 묻은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 그 5달란트를 남긴 자는 원래 본전 아버지 건데 나한테 주셨으면 하나님 것이 내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는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남기니까 5달란트 남긴 거 넣어가죠. 5달란트 원래 있는 거 넣어가죠. 플러스 1달란트 뺐으니까 그것도 넣어가죠. 11달러가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용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가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을까요? 왜 천국으로 들림 받았을까요? 귀한 사명을, 그 달란트를, 그 은사를 너무너무 잘 활용했어요. 믿습니까? 네. 끝까지 잘 활용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대결하라. 이방신들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구별해준 놀라운 그 은사를 했잖아요. 그죠? 저기 내가 살리고 마는 거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과 깨달음과 그 은사를 잘 활용했더니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자. 너 천국에 올라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성령 받은 유일한 사람이 그 시대의 다윗이라고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성령 받고 바로 블레셋 사람이 니들이 내 종 될 거냐, 내가 너희 종 될 거냐. 여기에서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차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성령 받으니까 담대함이 있었고 물맷돌을 아낌없이 던진 다윗. 다윗은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받은 다윗. 성령 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이길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다윗이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어저께 제가 가봤어요. 병원에 가란다리라 갔더니 없어졌대요. 또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제 아내가 안 가고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믿으니까 전자 갔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먼저 찍으라고 찍었는데 보더니 가래요. 약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래요. 2주 만에 오래. 2주 다음에 와서 한번 사진 찍어보고 정밀검사를 받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치유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기침만 안 했어요. 정말 얼마나 괴로운 일을 제가 한 달 동안 괴로움을 당했는지 제가 몇몇 목사님들에게 간증했습니다. 폐암에 걸려도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절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기도하시고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왜 주시는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써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귀한 건데 귀한 거를 모르고 쓰지 않는다거나 또 그거 너무 나만 주셨다 해가지고 자랑해서 또 안 되고 전혀 자랑할 건 일도 없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또 남의 거를 또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로 주시기 믿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선물은 잘 간수하고 갈고 닦고 자주 쓸 때에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점점 빛나는 그 은사가 될 줄 믿습니다. 쓰면 쓸수록 주신다는 것. 예. 그런데 은사는 작든 크든 초자연적에 우리가 이를 갖다 어디서 살 수도 없고요. 초자연적으로 부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대단한 것인데 또 다른 선물을 주신 것이 은사예요. 구원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신 달란트를 아끼지 않고 계속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과 능력과 복음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잘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귀한 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가 한 30년 동안 고민하던 것이 이번에 깨달았어요. 오늘 새벽에 뭘까요? 저는 36년 전 됐어요. 저도 여러 가지 각자 은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가지 은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 은사를 계속 이제 활용해야 돼요. 저는 36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을 흡수시고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제 기도할 때는 왜 안 보여주십니까? 오늘 깨달았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그럴까? 그런데 이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죠. 교회의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신 거죠.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쓰라고 주신 은사인데 이것이 나만 위해서 쓴다면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다.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다. 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치, 교회 덕을 세우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 유기체가 주님의 몸이 있는 교회인데 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 더욱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선물을 주셨다. 어떤 분이 주셨냐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 주셨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에 대한 교훈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은사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주신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이것을 나누어 주시다. 나타나게 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이유도 일도 없고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탐낼 이유도 일도 없다. 그냥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종교를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은사를 받으니까 이게 그냥 정립이 안 된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났고 싸우고 야매를 자랑하는 사람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쫙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은사를 정립해 준 거다. 그렇게 이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셨고 교회의 통일성과 성령 은사의 다양성을 오늘 말해주고 계시다. 이것이 은사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8절부터 10절 있어요. 은사가 9가지가 되어 있는데 말씀에 관한 은사는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두 가지예요. 지혜는 성령의 조명에 의한 것이고 지식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빌립보 3장 9절, 8절, 9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혀가는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이것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구원의 말씀이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들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게 더 뭐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와요.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지혜의 은사고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깨닫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은사를 주셔서 깨닫는 거예요. 구원도 성령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지게 하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시켜주신 거고 또 양자되는 거 천국 가게 해주신 거 여러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한다면 100%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마귀가 진짜인지 이단이 진짜인지 영적 분별함도 필요하고 가지가지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긴 자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많은 상급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귀한 은사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없고 더 우열도 없고 다 귀한 겁니다. 성령께서 나눠주신 거에 필요하니까. 똑같은 걸 줬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손만 있으면 누가 걸어다니겠습니까? 다 우리의 지체가 다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가지가지 은사도 다 필요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받은 거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걸 크고 작고 우열 이걸 떠나서 얼마만큼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감사하고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많이 사용하느냐 여하에 따라 상급이 좌우된다는 거죠. 네, 교회를 다니서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전혀 문의 안으로서 내가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이것이 초절정이다. 지금 더군다나 목사가 됐다. 뭐 집사님이 되셨다. 이거 기적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지혜 있는 자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 주셔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행위적 측면과 관련되는 은사가 8절부터 10절이에요. 행위적인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듯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도에게 주어 주시는 건데 제한된 은사입니다. 영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발휘하는 능력.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의 용사들 12에서 11장에 있는 그런 특별한 제한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올라온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예언이나 기적을 행할 때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능력함의 은사,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 세력을 축출하는데 사용되는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의 치료까지 포괄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러면 언어와 관련된 은사가 또 8절 10절까지 있어요.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구약 시대에 또 예언도 있었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또 영들 불변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마귀인지 이단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거짓 그리스도에게 내가 복종하지 않고 분별의 영을 성령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 파는 얼마를 숨기고 그 거짓에 들어갔어요. 분별하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 거짓에 들어가서 땅을 파는 거를 속이는 영이다. 알아버렸어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 성령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 8장 23절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의 그 마음에 악독하고 불의한 영이 얽매여 있는 것들을 간파했어요.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또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 예언이에요. 성경이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만 알아도 예언해요. 반드시 심판받는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예언이에요. 믿습니까? 구약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메시아 오실 것이다. 구약의 예언에 한마디로 한다면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으로 2000년에 예수께서 오셨다 이거죠. 이것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 겁니다. 구약의 핵심을 아는 거죠. 신약시대 예언의 말씀 볼까요? 신약시대 예언의 말씀이 성경의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재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믿음대로 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예언에 대한 은사다 이거죠.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종 방언 바람은 고린도 교회들의 가장 자랑으로 삼았던 은사 가운데 하나였고, 방언 통역하는 것들은 특별한 방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방언을 하는데 통역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아무런 그 공동을 위해서의 어떤 그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방언을 하면 방언 통역함도 구해질지니라. 그 통역도 하고 여러분 방언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은사에 대한 개념이 많이 옛날에 제가 포항지체를 다니고 70년대 교회 다니고 할 때는 그냥 뭐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능력 받고 성령 받는다. 이렇게 성령이 능력으로만 알아서 제가. 그런데 오늘 성령을 보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일부더라 이거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혜 왜 주시느냐?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유기체로서의 그 활동을 원만하게 하고 하는 데를 확장시키는 일을 각자에게 주셨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고, 또 이 모든 일을 오직 한 분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성령,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나눠주시니까 성령님을 늘 사모하시고 성령을 초청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 성령을 많이 초청합니다. 사실 성령 초청해도 예수님 그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지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가지가지 은사를 필요한 대로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발견한 사람이 이걸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행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가. 여기 우리는 생명 걸고 힘써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것의 몸된 교회가 달로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잘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명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다른 초전적인 귀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수님께 모든 권속들이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이해해서 가지가지 성령을 또 힘써 주님의 주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한 유기적인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 돌려드리는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400